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겨울비가 막 내리는 날이네요. 오늘은 드디어 룻기 이제 마지막 편인데요. 그동안 너무 은혜가 커서 끝나는 게 너무 아쉽죠. 저도 너무 아쉬운데 정말 룻기는 희망의 책인 것 같아요. 인생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만약 여러분이 오늘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실 거니까 기대하시므로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절 드디어 결혼하는 장면이에요.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자, 룻기는요,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로맨스나 윤리적인 미담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신데요. 성경은 룻의 임신과 출산이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셔서, 즉 하나님의 주권에 기인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룻기의 모든 우연과 만남 뒤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고 계셨던 거죠. 이 아이의 탄생으로 인해서 1장에서 모든 것을 잊고 나를 말아 쓰다 라고 불러줘라 이렇게 말하던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죠. 회복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칙칙하고 우울했던 우리의 일상이 찬송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자, 14절.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기름물을 짜 구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태어난 아이를 축복하죠. 그 아이가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이자 노년의 복량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해요. 이 아이의 존재는요, 끊어졌던 가문의 혈통을 잇고 정말 절망적이던 노년의 삶을 완벽하게 회복시켰어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이방 여인 룻을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때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7 아들은요, 완전한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는 최고의 가치였어요. 이웃 여인들이 이방 여인 룻의 가치를 이보다 더 높게 평가한 것은 룻이 보여준 헤세드, 희생적인 사랑과 혈통이나 외적 조건을 뛰어넘는 율법의 정신을 완성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혈통이 아니라 믿음과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확산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예요. 우리 오유 패밀리들이 품고 있는 조카들, 보육원에 있는 조카들, 또 자립준비 청년들, 혈통을 넘어선 가족이 된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확장시키고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6절.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아기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자, 나오미가 아기 오벳을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된 모습은요, 그녀의 과거 상실과 고난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녀는 슬픔으로 삶이 텅 비었었잖아요. 이제 새로운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능동적인 양육자로 회복되었어요. 자, 이웃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는데요. 오벳은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라는 뜻으로 이 아이가 나오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는 통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오벳을요, 이새의 아버지이자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룻기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드러나죠. 룻기의 모든 이야기는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의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등장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혈통을 통해서 오시잖아요. 인간의 어떤 역사에도 불구하고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마지막 단락인데요. 룻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락이에요. 한번 볼게요.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몬을 낳고 헤스몬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자, 이 마지막 등장하는 족보는 단순한 가계의 기록이 아니라 사사시대라는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도 구원 언약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구속사적인 선언입니다.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10대를 기록한 이 족보는요, 혼란스러운 사사기를 지나 정말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시대잖아요. 그걸 지나서 다윗 왕조라는 희망의 시대로 넘어가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 족보의 핵심은요, 메시아 준비인데요.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한 이방 여인과 경건한 이스라엘 남자의 희생적인 언약 관계를 통해서 장차 다윗을 낳고 그 후손으로 궁극적인 고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룻은요, 마태복음 1장 족보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게요.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자, 마태복음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이잖아요. 신약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족보에 쭉 보면 여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3절에 다말이 있고 5절에 라합이 있고 또 5절에 룻이 있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있어요. 원래 족보에는 여자가 등장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자들이 평범한 여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라 생각하면요, 뭐 당연히 남자들 이름으로 세워져야 하고, 만약에 여자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뭔가 심사임당 같은 그런 조신하고 뭐 존경받을 만한 여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다 이상한 여자들이에요. 다말은 시아버지랑 관계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고, 라합은 창녀였죠.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 불륜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상한 여자들을 깨워놓은 이 족보를 통해서 오셨단 말이죠.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어떤 혈통적인 순수성이나 인간의 완벽함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망함과 실패와 범죄를 넘어서 또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룻기 마지막 족보를 봐도요, 여기 열대손이 나오잖아요. 베레스에서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명단은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 도망쳤던 엘리멜렉의 실수, 며느리에게 대를 잃게 한 유다의 수치. 하나님은 이 부끄러운 실패들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실패들을 엮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낳게 하시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픈 실패마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의 실패는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들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오늘도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첫 번째, 손해보는 사랑을 선택하자. 여러분, 이 손해보는 사랑, 보아스, 룻 다 손해보는 사람들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어졌잖아요.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사용하셔서 원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자. 여러분, 정말 룻기를 보면 우연히 마침 이렇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우연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힘 있는 사람 앞에서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친절하다면요, 그런 우리를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연히 만난 모든 일상과 일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세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고 정성을 다하는 일상을 살아야 해요.
세 번째, 영원한 고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안 망한 게 기적이에요. 이 모든 스토리가 결국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로, 우리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룻기를 통해서 우리의 텅 빈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번 룻기는 제 인생에도 굉장히 특별했던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내일부터 3월 상 들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